우리의 삶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80억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이러한 만남 속에서 또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근심스러웠으나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알곡과 같은 사람으로 변모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모든 환경에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불행한 상황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초지일간 믿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떠한 사람이 일꾼을 얻기 위하여 이른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오늘날 인력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인부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고용된 그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그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와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주인이 아침 식사 후에 3시, 즉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일거리를 놓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상당하게 줄이라, 정당하게 줄이라 라는 거죠. 약속하고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도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인이 또 나가보니 그때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인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있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한없는 비애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일거리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서성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도 5시에 역시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5시에 농장으로 들여보낸 이 사람들, 주인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이 주인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의 품삯을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도 감사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총무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받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의 품삯 1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감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적어도 갑절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서 분노와 함께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을 향하여 12절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게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인이요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크게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껄쩍지근한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수긍이 잘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6시에 온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지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보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주인의 행동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왜 그러한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장터에 나가 사람을 구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주권입니다. 아침에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수 있고 점심때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 있고 해가 지는 5시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천국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가장 적합한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또한 일한 이 싹에 대해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왔든 늦게 들어왔든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환경과 또 상황에 관계없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 모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은 유년 시절에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은 청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년 때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은 노년에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은 숨이 멎어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19장 20장 앞에 있는 19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의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다는 거죠.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같은 병행 본문인데요. 거기에는 이 청년을 향하여 큰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큰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베드로는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12제자가 다 그랬다는 거죠. 자, 분명코 베드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당한 이 요구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히 영육간의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나중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비유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부당한 고집과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일찍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이 주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농장에 들어와 머무른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특혜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기득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굳어져서 선민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지 못한 저들의 무지와 교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오래된 성도라면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오래된 성도들이, 오래전에 믿은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판단이 많고 말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 믿은 성도들보다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늦게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녁에 이 노임 문제로 시비를 한 것을 보면 성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농장에서 머문 시간은 12시간이나 되었으나 눈치 보면서 적당히 일하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를 공칠 무렵 그들 앞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주인을 못 만났으면 그날 저녁 처자들과 굶고 잘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은 1시간 땀 흘려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싹쓸 위해 일하는 사람과 일을 좋아해서 일하는 사람과의 일하는 자세는 엄청 다릅니다. 어떠한 성공한 기업인의 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사장을 꿈꿔왔고 그래서 사장이 됐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 새벽 2시, 3시, 4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일이 좋고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 있었다. 한때는 빨간 날을 싫어했다. 빨간 날이 뭔지 아시죠? 공휴일. 네, 어쨌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게 아마도 4년을 넘을 것이다. 4년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는 거죠. 삼성생명 이땡땡 사장이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후 5시 파장에 아슬아슬하게 부름을 받은 품꾼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석양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러한 자세로 생활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주인의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된 이후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린 한 강도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강도의 영광과 상급이 평생을 섬겼던 디모데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안에 불려 들어온 것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성실히 일했다면 그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수고한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신이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포도원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주인 앞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과 무지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게 들어와서도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처럼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빈둥빈둥 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입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줬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유명한 개혁주의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다른 좋은 일을 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이유는 천국 노동,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무용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후 5시 파장에 포도원에 들어온 푼꾼들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자신이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는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래 믿었다는 경력이나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근에 나는 어떠한 사람과 무엇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당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맨 나중에 5시 파장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열심과 또 성실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막차를 탄 심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직분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셔서 네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